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조국의 교회가 맥주감사절로 드려지게 하시면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나온 전반기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역시 하반기에도 에베네셀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반기 맞이 기도 성회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주제는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영성으로 무장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에덴 동산을 여행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둥지를 틀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은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행복, 기쁨, 풍요의 뜻에 의미를 담고 있는 에덴 동산에 둥지를 들어 살게 하셨으면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 행복해야 한다. 너희들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들 풍요함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바 그가 누구이든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 참 풍요, 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에덴에서 흘러온 물로 온 동산을 적시게 한 가운데 4개의 강줄기를 만들어 이 강줄기가 에덴에서 흘러온 물과 은혜를 담아 온 세상에 적셔지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네 강은 어떤 강이죠? 그 처음 강이 비손강입니다. 뛰다, 뛰고 뛰다, 뛰어오르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강은 기혼강인데 은혜, 솟아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강은 히데겔 강인데 빠르다, 풍선, 결실의 의미를 담고 있고 넷째 강, 지금도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 강은 힘, 영향력, 맛이 달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 은혜들을 사모한 것입니다. 이 4개의 강줄기가 흘러 내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적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손에 뛰고 뛰어오르다의 열정이 다시 한번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온의 은혜가
솟아나고 흘러. 그래서 그 강줄기가 도도하게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삶을 은혜로 적시길 바랍니다. 히데겔의 결실, 이것을 사모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어보자, 결실의 축복을 사모했고, 마지막 네 번째, 유브라데 강, 그 힘, 능력, 그 물줄기가 우리에게 흘러와 세상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여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망가지지 말고 행복을 창조하는 영성으로 무장하자 말씀을 들었고, 의도했던 바대로 오랜만에 마음 놓고 긴 시간 부르짖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에덴 동산에 도도하게 흘렀던 네 개의 강줄기가 있었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도 도도하게 흘러야 하는 강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강줄기가 메마르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강이 있는데 강이 아니고 삶이 있는데 삶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흘렀던 네 개의 강줄기처럼 내 삶에도 이렇게 강줄기가 흐르면 좋겠다 싶었던 그 강줄기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기쁨의 강줄기, 기도의 강줄기, 그리고 감사의 강줄기가 도도하게 흐르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담보기에 좋아도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사실은 사는 게 아니게, 환경이 주는 기쁨은 거기까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강이 흐르면 사막이 사막 아니게 되고 광야가 광야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고마움, 감사를 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에덴 동산 아닐까? 그런데 배우자 앞에서 감사를 빼앗긴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하면 지옥이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강줄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강줄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강줄기가 하반기를 맞는 우리 삶에 도도하게 흐르길 갈망하면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다른 눈으로 보자는 것이니, 행복을 창조하는 영성, 그 처음은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참 좋다, 남보기 좋을 수는 있지만 어쩌면 그 안에서 기쁨이 메말랐다면 행복이 아니게 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하반기의 삶에, 아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강줄기를 이루어 내 삶에 도도하게 흘러 무엇인가 여러분의 얼굴에 느낌이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시 두 가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박해이고 하나는 가난, 물질적 빈곤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그 박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네로 황제 통치 시대에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사실은 감옥에서 바울 사도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지 모르는 절박함 가운데 있어요. 당시 믿음을 지키겠다고 많은 성도들은 잡히지 않았을 때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너무 오랜 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다 보니 정작 앞이 보이는 기능을 상실했죠. 저들은 눈물로 믿음을 지켰어요. 당시 기록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두고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은 그 관중석에 앉아 저들이 사자에게 물어뜯겨 밥이 되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죠. 사람이 악하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나 보죠. 아빠 품에 안겨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 있던 한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야 무섭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 아이를 안고 아이에게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사자가 무섭지? 조금만 참아. 우선은 아플 거야. 무서울 거야. 그런데 눈을 감았다 뜨면 사자는 없어. 주님 계실 거야. 우리 지금은 믿음으로 주님을 보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떠보면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일 거야. 알았어, 아빠. 그 아빠 품에 안겨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박해와 더불어 당시 사람들은 물질적 빈곤에 시달렸어요. 저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 항상은 시간 개념을 넘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바보예요?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하라는 말은 단순히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듯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듯 반응하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그렇게 명령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절함 속에서 그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는 신라와 함께
두려워 기도했고 그리고 찬송했죠. 이 장면을 보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고백. 당시 간수들은, 함께 있는 죄수들은 이해가 안 됐죠. 얼마든지 원망해도 되는데 어찌 저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물론 환경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기쁨은 만약에 잃었다면 잃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으로 봐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인정했죠. 그런 면에서 시편 23편은 매력이죠.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말하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마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배경, 이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할 때, 고백할 때 그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좋을 때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 가장 공고한 시기에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는 가운데, 아들의 군대가 언제 죽일지 모르는 절박함 가운데 행여 누가 알아볼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갈바를 보르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그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모자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모자람이 없대요. 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믿고. 놀랍게 다윗의 믿음은 뭐죠?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맡겨두지 않을 거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 환경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환경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맡길 수 없어. 또 한번 이겨내는 거. 그 이겨내는 싸움에서 놀랍게도 다윗은 모든 상황이 박살이 나고 무너졌지만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게도 다윗은 믿음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쫓겨나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더 귀하고 소중하게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했죠. 처절한 상황 속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골라서 기뻐하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면에서 영성은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뻐하는가? 때로는 질병의 감옥, 때로는 환경의 감옥, 그 가난의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 아무리 빌딩을 짓고 살아도 기쁨을 상실하면 삶의 의미는 없어.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도 환경이 주는 기쁨은 거기까지예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보다 물질적 여유를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참 좋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어느 순간 나이 많아 늙어보면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니, 바라께는 2022년 하반기 이 펼쳐진 이 삶의 여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을 창조하고 기쁨을 만들어내면서 이 기쁨의 강줄기가 도도하게 흐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강줄기가 흘러야 해요. 우리 삶에 기도가 메말라 있으면 거듭난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게 돼요.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살아낼 수 있잖아요.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그레암 박사에게 그 사역을 은퇴할 때, 나이 많아 사역을 놓고 마무리해야 할 때 한 젊은 기자가 기자회견장에서 물었어요.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젊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요? 젊은 기자의 의도는 큰 대답을 원했지만 빌리그레암 박사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내게 젊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세계를 전도하겠다고 분주하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이 많아 들고 나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맡겨졌던 가족을 너무 놓아버렸던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지켜내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박사는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젊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으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예요. 아세요? 기도가 단순한 요구라면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 세계적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분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기도 제목이 보여요. 쌓으면 쌓아놓은 만큼 기도 제목이 보여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한계 앞에 서요. 내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여기까지구나. 그죠? 그죠? 다 한계 앞에 서요. 내 안에 해답이 있어요? 내 안에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잘 될 거야, 해답이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여러분 어떠세요?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요. 이방인의 기도는 그 대상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밤새 빌어도 괜찮아요. 쉽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밤새 부부싸움하고 가도 비는데 지장 없어요. 인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그분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면 교제가 되지 않아요. 욕심이 들어오면 분노가 있으면 교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제목을 주시고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없어봐. 하나님 찾겠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먹는 것만 봐도 재밌는데,
그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어서 또 하나님 앞에 울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 비우라,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래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에요. 나를 끌어다가 늘 기도의 자리에 뒀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때로는 기도가 늘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인데도 웬일인지 기도가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명, 너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으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앉아서 기도 자리를 지키며 온몸이 아파요. 그런데도 그 회복을, 그 거대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가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어요. 여러 사건 사고 가운데 해답이 보이지 않아. 강대상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요, 목사인데도요, 환경이 계속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도 안 돼요. 정말 기도도 안 돼요. 뭐 상황은 최악이고 해답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니까 눈물도 메말라요. 그 강대상에서 씨름을 하지만 기도도 한마디도 못해요. 한 6개월 동안 당시 기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강대상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강대상에 있다고 늘 기도하는 건 아니야. 아니, 미안해,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데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어디서 그걸 배웠냐면, 이렇게 졸라면 외워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졸 줄 알고 데리고 기도 동산에 올랐거든요. 싸움이에요. 기도가 잘 되어서 여유가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한 6개월 동안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강대상에서 자울자울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사건 사고 가운데 멀리 이제 교회를 떠났던 집사님 한 분이 뭐 놓고 간 악기를 있어서 악기 찾으러 왔다가 그 악기 그 창고에서 뭘 꺼내는 거야. 그래서 좌울좌울하다 보니까 누가 창고에서 뭘 찾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여, 주여.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나 있다,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를 하나님 들으라고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 있다, 주여, 주여. 근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 잘 되더라고. 주여 하는데 그분이 딱 악기 가지고 나오다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닌데 적어도 그날 내 영혼을 깨우려 하셨는지 그렇게 들렸어. 이렇게. 저렇게 기도는 하면 뭐해? 하는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춘다. 제가 놀라서 고개를 들려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래요. 보지마 재명아, 보지마 재명아. 그때부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통곡을 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말이 맞다. 기도는 하면 뭐하냐? 기도에도 이런 사건 사고가 터졌고, 기도에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는데 저 사람 말이 맞다. 기도는 하면 뭐하냐? 믿음으로 살면 뭐하냐? 그리하다가 결론은 여전히. 근데 하나님, 기도밖에 할 게 없네.
기도밖에 할 게 없네.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냐 안 되었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처절함 속에서 세상에서 비틀거리며 씨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내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기도는 나는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는 표현. 우리는 언젠가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돼, 내 재주로 안 돼, 자식의 문제 앞에, 환경의 문제 앞에 손을 들어요. 우리는 그걸 미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삶에 기도의 강줄기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옛날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참 지금처럼 복음성가가 화려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기도해야 돼 하는 그런 복음성가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노래 기억하세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이치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나의 앞길 막는 친구요. 3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결단합시다. 4절 이렇게 했었죠.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의 마음이 나의 삶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이치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잊지 마세요.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너 답 있잖아.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답을 주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환경이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강줄기가 도도하게 흐를 수 있다면, 강이 흐르면 사막이 아니고 광야가 광야 아니죠. 우리 삶에 또 흘러야 할 또 하나의 강줄기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강줄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라는 것. 오늘은 울지만, 오늘은 아플 수 있지만 늘상 돌이켜보면은 아름답게 하셨던 에베네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미리 감사할 거야. 감사가 메마르면요, 나 스스로도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삭막해져요. 정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 50편 23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나는 감사인가? 하나님 앞에 항상 돌이켜보면 영육간에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은혜를 입었나? 내가 본데. 아내와 함께 늘상 이야기하면서 그러하죠. 여보, 우리는 평생 누려야 될 은혜를 이만큼 다 누리고 살았다. 욕심내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서 원망이 쌓여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샘솟듯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강줄기가 도도하게 흐르게. 하나님밖에 없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도이지만 배우자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정죄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은 100% 선도 없고 100% 안도 없어요. 악도 없어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야 돼요? 보세요. 사람은요, 누가 완전해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 할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못된 사람이 할 때는 그 사람 나한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봐봐. 100명 중에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노래 불러도 그 사람만 보면 머리 흔드는 몇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해도 또 그 주변에 몇 사람은 저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봐주잖아요. 너의 약결 박는 친구 용서했니?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우리가 감사하는가? 배우자 앞에서 어차피 나이만 늙으면 감사밖에 안 보여. 제가 이번에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 나도 이제 60 중반 나이가 보니까 눈도 흐려지고 귀도 흐려져서 잘 못 들어. 그래서 입을 보면서 대화해야 제대로 들리지. 옆에서 하는 소리는 잘 안 들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눈이 이렇게 흐려지니까 아내가 이뻐 보여. 아니, 그 얼굴에 주근깨 이런 건 웬만한 건 안 보여. 그냥 통으로 보여. 귀 안 들리는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막 이제 여자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쥐잡듯 하거든.
근데 못 들은 척하면 돼요. 뭐라 그랬어? 한 3번만 하면 안 해? 뭐 열받을 거 없어. 근데 여러분 알아? 그 있어주는 게 고맙잖아. 감사를 잃어버리면 삭막해져. 우리의 삶에 기쁨의 강줄기, 기도의 강줄기, 감사의 강줄기가 마르지 않고 흐르나면 아마 내 삶은 뭐 가진 것 좀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아닐까? 혹시 나 때문에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바보예요. 행복은 절대 울타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울타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에덴의 강줄기가 흘렀다면 우리 삶에도 이런 강줄기가 흘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첫 번째 강줄기가 항상 기뻐하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단순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의 강줄기, 기도의 강줄기, 감사의 강줄기가 도도하게 흐르며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은 비록 남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더 풍성한 것이 아닐까? 은혜가 있으니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놀라운 그 축복들이 축복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담이 은혜를 잊고 살았다. 은혜를 잊고 사니 벗은 것이 벗은 것이 아니야,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야,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또 한번 하반기의 삶을 결단하며 오늘 또 주여 내 삶의 기쁨의 강줄기가 도도하게 흐르게 하소서, 기도의 강줄기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감사의 강줄기가 구석구석을 적셔서 지금은 아프게 하지만 언젠가 자식을 보며 감사할 날이 올 것이고 언젠가 모든 상황 앞에서 감사할 그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 내 삶을 은혜로 적셔 주옵소서. 은혜의 옷을 입고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베푸실 은혜 사모하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합시다. 내가 고난 중에도 은혜의 힘입니다.